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이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의 역할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죠?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데, 세리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그러지 말고 원래 것만 받아라. 또 군인들에게는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겁박해가지고 돈을 뺏고 그런 짓 하지 말거라. 또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옷을 나누어 줘라.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 부류 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 때 던지고 있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없겠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지는 경우도 많죠. 매번 똑같은 실수와 잘못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가? 괜찮은가? 하면서 후회하고 실망하지만 또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버리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실망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대답해 주었죠. 이 요한의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선행을 베풀어라, 죄를 짓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이제 신호도 딱 보내주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교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 특히나 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렵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조금만 솔직히 들여다본다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죄 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나 내가 이러고 나면 벌 받지 않을까? 그 생각 드시죠? 내가 예전에 나쁜 일을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질렀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 갑자기.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옛날에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지만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을 의무로 여기고 숙제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오늘 또 죄 지었구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 지었구나. 이러다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 안에 죄가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럽고 숙제와 같은 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이나 정전이 있었잖아요. 머리 감기도 귀찮은데 더운 물도 안 나오는데 오늘 성당 가지 말까? 성당 안 가면 또 고해성사 해야 되고 또 벌 받을 수도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왜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신자로서. 왜 그렇게 하느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행위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효도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내가 효도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릴까봐 아니면 어두운 방에 가둘까봐 그런 의미에서 효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효도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서 우리는 선행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로 가느냐 아니면 숙제와 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가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서게 도록 만드는 겁니다. 벌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감사와 찬미로 이끌고 결국엔 기쁨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에 안 짓는 사람 없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필연적으로 하느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무섭기 때문에. 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어떻게든 일상생활 중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나쁜 말보다는 험담보다는 좋은 말을 해주려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 그런 일상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 신앙생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벌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을 믿으십시오.